자, 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본문을 다시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서로를 받으라. 우리 한번 같이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 같이 서로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라고 하면 최소한도 확실하고 분명한 영적인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렇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내 영혼의 때가 결정이 되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순하죠. 간단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다.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넌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신부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자입니다. 넌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육신 때문에 잘 안 돼서 고민이고,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발하는 자고 고백하는 자고 자백하는 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그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은 그 옷자락으로 나를 감춰주시고, 주님은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늘 나를 안심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싶어서 나는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그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나름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는 그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방해꾼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적군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나는 어둡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속을 수 있사오니 늘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격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나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을 때가 있으니,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도 꼭 저를 채찍질해서라도, 저를 징계하셔서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고 교회를 지키는 그 일에 앞장선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아주 안 무너져 가지고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차치하고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회자요,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의 단체장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편에 서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단체장도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를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까? 몸부림치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노라 하지만 잘못 믿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도 사단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부분보다도 믿었다면 무엇을 믿느냐, 이해되시죠? 무엇을 믿느냐, 진리가 뭐냐, 구원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도 있지만, 진리라고 하지만 유사 진리, 유사 복음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과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깨달으면 됐어요. 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이구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가 구원이냐,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냐, 뭐가 진리냐, 그것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는 그것마저도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죠. 원하기만 하면 1년 12달 매일매일 새로운 설교를, 매일매일 겹치지 않는 매일매일 새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죠. 1년 12달. 그만큼 마음껏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정말 분별력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다른 건 몰라도 꼭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편에 서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 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욕먹고 힘든데, 어려운데, 물론 일부 교회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것이 전체 한국교회 잘못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한국교회 대표라도 된 양, 왜 자기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한국교회 대표도 아닌 것들이 왜 대표랍시고 왜 무릎을 꿇냐고요? 왜 사과를 하냐고요? 우리가 사과할 짓을 했어요? 우리가 사과할 짓을 했냐고요? 아니, 무슨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냐고요? 자기 입으로 교회가 코로나 이 팬데믹의 진원지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에 사과한대잖아요. 이거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런데 맞아 분별이 없는 기독교인들, 맞아 왜 그런데
아유, 그까짓 거 예배 좀 안 드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돼? 똑같은 거예요. 뭐 억지로 예배 오라고 했나요? 억지로 예배 오라고 했냐고요.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은,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어쨌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악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왜 함께 손가락질하고, 왜 함께 헐뜯고, 왜 함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왜 동참하냐 이거죠. 당신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이런 기사에 박수를 치면서, 이런 기사에 맞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드는 사람, 당신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냐?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이죠.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소속이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악한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편에 함께 설 수 있냐고요.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당 이사갈 그 건물주는요, 여자 그 사모님이 아주 성격이 아주 좋으세요. 아주 성격이 확실하세요. 아주 시원해요. 미용실 가고 거기 마실 나가면 막 그런데, 교회가 협조를 해야지,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참 너무 이상하네 하면서 막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장로님 부인이시니까 막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솔직하신 분이에요, 성격이. 응? 야, 그 주둥이 다 물어. 그래도 예수밖에 없거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너한테 밥을 달라고 할 때 떡을 달라고 하대. 야, 일부 교회들이 조금 실수한 것도 있지만 왜 전체 교회가 왜 잘못했다고 그래? 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자꾸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럼 내가 뭐 그랬어요, 뭐 언니. 그랬다는 거지. 꼬리 내리더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오버해서 표현하긴 했지만 그 비슷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야죠. 담대해야죠.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나요?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지? 안 그래요? 교회도 피해자잖아요. 다른 소상공인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받아가요. 교회는 지원 1원도 없어요. 세금도 안 내는 것들이. 세금 내거든요. 세금 내요. 종교인 과세라고요. 다 세금 신고해요. 저도 다 부가세 신고처럼 종교인 과세 다 신고합니다. 세금 내 거 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도 모르고 그렇게 질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교회는 분열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절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분열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이 사단의 앞잡이들의 말에 절대로 현혹되고 분열되면 안 돼요. 교회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절대로 분열되면 안 돼요.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니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예수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와 불목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죠.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지금 불목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통일시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그 직책을 우리가 받은 거죠. 나도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진리를 깨달았다. 나도 당신처럼 정말 예수 안 믿었다. 나 삿대질도 하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한 사람, 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리고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도 있는데, 육신이 죽으면, 내 목숨이 끊어지면 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깨달았다. 당신도 영혼이 있다는 거 당신도 인정하잖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인정하거든요. 많이 인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당신도 꼭 죽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어디로 갈 거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냐? 근데 죄가 있으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러세요. 당신 살면서 죄 한 번이라도 지었잖아. 아예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겠죠. 맞아,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누구나 다. 당신이 시인한 것처럼 죄가 있다. 당신 어떡할래? 죽으면. 죄 있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데.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 당신 죄, 내 죄, 우리 인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갚으셨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천국의 주인으로 지금 계신다.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진리다.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것은 죄가 해결될 수 없다. 당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은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용서하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중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일, 화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직분이에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지옥 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렸어요. 우리 새 것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소속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전 것은 과거의 죄악의 자식,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지옥 자식, 이건 다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인품이 완벽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완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피 흘리시고 친히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먼저 믿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이런 기독교인들을 감히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해? 그들이 함부로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여김을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막 욕하고 해도 당신들 말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당신 영원히 때 신세가 좋아. 당신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까불지 말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 교회가 다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이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진다고 쳐. 그러면 대한민국 무너져. 온갖 범죄자들이 아주 들끓어가지고 쑥대밭 될 거야.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해서 정화작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범죄를 얼마나 많이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가로막는 그 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선한 사회사업 하는 것 70% 80% 기독교 단체가 다 하잖아요. 그거 다 빼보세요.
그럼 누가 해요, 그거?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물론 그거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멱살 잡히고 뺨을 맞아도 당당하셔야 돼요.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의 죄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지 않고 야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니 먼저 믿은 너희들이 가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와 화목하게 해라. 그 일을 먼저 믿는 너희에게 이 직책을 부탁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야 저들이 내 음성을 못 알아들어. 저들이 내가 창조자인 걸 몰라.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깨닫고 너희들이 먼저 나를 알게 됐으니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와 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너희들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복음 전도의 직책을 너희들이 좀 해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과 우리도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면 전도죠. 전도하라. 자,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똘똘똘 뭉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똘똘똘 뭉쳐야 돼. 누가 우리 청년회 회장님을 헐뜯어? 그러면 앞에 우리 청년이 딱 앞장서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물론 완벽한 존재는 아니야. 신은 아니니까. 그런데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흠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이렇게 또 이것도 저것도 얼마나 훌륭한 거 많은 줄 알아? 한 번도 회장님은 당신 나쁜 얘기 안 하던데. 우리 회장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항상 당신을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한 번도 당신 헐뜯은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발휘하죠. 누가 무슨 말 하면 거기다 더해서 보태가지고 맞아.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런 거 느꼈구나. 나도 느꼈거든. 나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참고 있는 거야. 우리 때가 되면 한번 덤비자고. 마귀 편에 서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직도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이미 타락한 다음에 왜 먹었어? 아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근성.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아니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너 죄인이라고 고백해. 자꾸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말고 네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덕이 없습니다.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오해하니까 율법 자체가 정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자기도 정죄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를 모르니까.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자들이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탈취한 적도 없고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요. 11조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막 그들은 스스로 우렸기 때문에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막 손가락질하기 바쁘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고. 그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사람의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네. 자, 율법에 젖은 사람,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가늠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나쁜 놈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천국에 있으면 내가 가지.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의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나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나구나. 십자가를 만나면 내가 예수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완벽하면 나는 예수 없어도 천국 가겠죠. 그런데 죄인이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지옥 가도 싼 인간이구나. 내 지금 지옥 가 해도 항의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 맞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처음 태초에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가 아니구나. 깨져버렸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미 로마서에 확정 지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온전한 모습에서 우리는 다 깨져버린 상태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내가 뭐게 죄인이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분의 완벽하시고 완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 앞에, 그 거룩한 그분 앞에 도무지 같이 그분을 대면할 수 있을 만한,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렇게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처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확 고꾸라졌잖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있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한 유명한 말. 나는 매일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 원어상으로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매일 짊어지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요? 내가 이렇게 예수 죽인 자요, 내가 이렇게 예수 죽인 자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내가 바로 이 예수를, 내 등에 예수님의 시체 보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요, 나는 이 예수 죽인 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사도가 신약성경에 반절 이상을 쓰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만큼 인정받은 그 사도 바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걸 봐서 한마디도 못 썼어요. 너무너무 그 나라를 형용할 수 없어서, 천국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나 예수 죽인 거 내가 죽였어.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조금 뭐 능력 나타난다, 은사 있다, 뭐 병 고친다, 뭐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가다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뭘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이 우쭐해져가지고 다 예수 팔아먹고 말이죠.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 이거는 제일 먼저 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늘 찔리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사람의 손가락은 항상 자신을 향하여 있다. 복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상대방을, 복음의 사람은
나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간단하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설교하고 넘어갔는데요. 우리 황희가 그것이 확 꽂혔는가. 어느 날, 야, 너 예수 믿는 게 뭐야? 너 좀 설교 좀 깨달았어? 그랬더니 오늘 황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가락이요,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제가, 와, 이것이 설교의 보람이구나. 이게 목회자의 보람이구나. 이게 철없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구나. 우리 중학생들 얕잡아 보지 마세요. 꿈나무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물론 비평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어긋납니다. 라고 잘 판단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것은 아니죠. 권면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해서. 아니, 부모가 아이들을 비평하고 비판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그래야 애들을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비판하지 말라니까. 응? 애들한테 잘한다, 아가 잘한다. 그건 애들을 방치하는 거죠. 아니야, 그건 틀렸어. 당연히 비판해야죠, 애들을. 어떻게 애들 비판 안 해요? 비판해야 돼요. 야, 그거는 잘못했어. 그건 잘했다. 그건 비평이죠.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권면하는 거죠. 그러나 비난과는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비난하진 않잖아요, 내 아들을. 그렇죠? 잘 가르치는 것이지 비난하지 않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너희들이 이해를 해줘라.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모르니까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이거 삼겹살 먹어도 돼요? 과거에 저는 삼겹살도 못 먹었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나중에 저주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주님이 자유케 한 그 복음을 몰라서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서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다. 그때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났죠,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채소 먹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 비늘 없는 생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먹으면 안 됐죠. 낙지 어떻게 먹어요? 문어? 못 먹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은 못 먹어요. 그리고 반추동물 아닌 거,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가축은 못 먹어요. 되새김질 하는 거. 되새김질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또 못 잡아먹어요. 먹을 수 있는 육고기는 뭐가 있어요? 반추동물이면서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면서 굽이 갈라져 있는, 하나라도 이렇게 반절이라도 갈라져 있는 짐승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갈라져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돼지 족발 안 드셔봤어요? 갈라져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뭘 안 해요? 되새김질 안 하니까 저주받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못 먹는 짐승이에요. 그냥 먹는 거 그런 거 다 과거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택정해 놓고 너희들 내 백성이야, 이거 지켜라고 구분하려고 했던 법이고, 예수 안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거 다 그거 폐해졌다. 먹어라. 그래도 덜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무서워요. 의심해요. 진짜 먹어도 돼? 정말 자유해도 돼? 그때 당시에 심각했다니까요. 왜요? 먹으면 저주받을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이고 되게 믿음도 없네, 안 죽어! 그렇게 지르지 말고,
아,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못 깨달았구나. 쫙 성경을 이해시켜주면서 봐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알았어. 먹긴 먹을 텐데 나중에 먹을 때까지 내가 채소만 먹을게. 그래? 그럼 채소만 먹어. 그랬다고요. 과거에도요. 이해 되시나요? 그럼 뭐 지금도 먹는 거 굉장히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육회는 왜 먹어요? 육회. 안 그래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막 먹는 거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되는 거 막 따지는 사람들. 그 육회는 왜 먹어? 육회. 자, 넘어갑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야, 저 사람 어떻게 저걸 먹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본문.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여기 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 연약함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도달할 수 없어서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연약함을 도와줘라.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 첫 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온전히 복음만 있는 사람, 확실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견고한 사람, 이렇게 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무쪼록 먼저 오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정립이 잘 되신 분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분들을 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죠. 교회가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